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로마서 강의 이제 7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3장 이제 들어갑니다. 로마서가 총 16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까지 하면 한 8장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8, 9, 10 이게 핵심이니까 저는 이제 로마서 10장까지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까지는 못 왔지만 그래도 이제 3장 오늘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배드뉴스 대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사물이나 그런 어떤 것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 꼽으라면 뉴스인 것 같아요. 뉴스. 뉴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뉴스는 좋긴 좋은데 이제 새로운 건데 뉴스의 대부분들이 이 새롭고 좋은 뉴스가 아니라 좀 기분 나쁜 뭐 이제 범죄 이야기, 나쁜 이야기. 그래서 뭐 새 소식 이렇게 새 소식보다는 좀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름을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배드 뉴스가 아니라 굿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눌 이 3장은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어떤 말입니까? 좋은, 기쁜 소식이군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이 있기 전에 무슨 소식이 있었다는 겁니까? 나쁜 소식이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나쁜 소식이 어떤 건가? 그러면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를 이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드 뉴스. 오늘 이제 결론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탄막이다. 그 말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자질을 다 상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을 선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심리학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음, 이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요. 유황오리.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유황오리하고 비슷하다. 맛있겠다. 유앙겔리온.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 사실은 이제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이제 어떤 용어냐면 그 로마의 시대에 유행했던 왕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였어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그래서 이제 그 시저, 우리 시저 카이사르 아시죠? 이 카이사르 그 시저군요. 시저 비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시저 비문에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도하며 관심과 열심을 보여 온 섭리가 이제 아우구스투스 시저입니다. 시저를 중심으로서 인생의 가장 완전한 완성을 이루셨으니 사람들에게 지혜를 시행하는 덕을 가득 채워. 이렇게 쭉쭉 나오면서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각처에 질서를 세우셨도다. 신의 탄신이는 그를 통하여 인간에게 임하는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들이 시작했도다. 이게 성경 내용일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이 카이사르 시저에 있는 비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유앙겔리온이란 이 단어는 왕이 탄생했다. 왕이 아들을 낳았다. 그런 전쟁이 끝났다. 그런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넘어옵니까? 사도들이 이것을 그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합니다. 일명 그 헬라 철학의 용어 빼앗기입니다. 사도들의 용어 빼앗기. 그래서 그들이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그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인데 원래는 누구 소식이었다고요? 황제의 소식이죠. 그러면 당시에 봐요. 내가 유앙겔리온이라 말을 하면
황제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격한 제재를 받죠. 오! 왕만 쓸 수 있는데 너가 지금 사도들이 너가 써? 그러니 이 로마인들은 사도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왕만 쓸 수 있는 거룩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복음이 이렇게 널리 퍼져서 아무렇게나 전화해도 제재할 사람은 없지만 당신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면 바로 황제를 떠올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사도들은 우리가 나쁜 소식을 먼저 가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 나쁜 소식이 앞에서 말씀한 것 같이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 이것을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렇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그래서 오늘 좀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면 이제 바울이 논문같이 쓴 건데 디아트리베라고 합니다. 디아트리베. 무슨 말이냐면 이 디아트리베 고대 헬라의 그 교수법이에요. 또 논리를 전하는 방법인데 이 디아트리베는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하는 거예요. 저 예쁘죠? 네, 저 잘생겼습니다. 복음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한 게 디아트리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은 랍비예요. 그러니 지금 이것을 논리적으로 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1절부터 질문합니다. 유대인들 나음이 뭡니까? 하면서 바로 답을 하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찍소리도 못하는 거죠. 정확한 답을 탁 내놓는 거죠.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머리에 각인시키는 거죠. 질문하고 바로 답을 하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보시면 뭐 있습니까? 3절에 예, 그렇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실을 하지 않다고 하나님도 신실을 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네가 교회 안 다니고 신실을 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도 신실하지 않아 라고 하면 안 돼. 사람 보고 사람이 우습게 보인다고 그 우습게 믿는 그 보이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도 우습게 보이면 안 돼 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진노를 내리시는데 와, 진노한 하나님 정말 못됐다. 진짜 내 하나님이랑 정말 상종 안 해야 되겠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진노하는 하나님이 불의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마지막 또 7절에 보면 뭡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잘 봐. 내가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의가 드러났잖아. 그래서 악을 행하자 라고 했대요. 로마 교회에서. 그래서 이 악인 역할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가룟 유다가 악을 저지른 거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받기 위한 그런 깊이 있는 그런 그 밑밥을 깐 거야. 그러니 가룟 유다도 괜찮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예, 심판하고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재판을 하셔야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실컷 이제 상처 주고 실컷 이제 남을 이제 들었다 놨다 해놓고 다 너를 위한 거야. 예.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잖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예. 사실은 이게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이 복음이 사실 우리 실생활에 우리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는 거울 같아요. 오늘 이제 윤철이와 찬영이가 마지막 그 6개월 대장정의 학습교육 오늘 마지막 있어요. 네, 네. 과는 사과밖에 안 되는데 중간에 또 그 칼빈의 요리문답, 제네바 교리문답도 같이 공부하고 물론 이제 다 공부 안 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 그 부분이에요. 공부하고 이제 했는데 오늘 이제 송도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송도. 송도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윤철아, 우리 뭐였지? 두 가지. 뭐를 떠나야 되죠? 악에서 떠나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은 우리 그렇죠. 분별해서 세상과 분별. 악을 떠나서 세상과 분별. 그게 이제 송도, 거룩함. 근데 이 복음은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서 죽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바뀐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또 전도해달라 해서 만났거든요. 그분에게 이제 팥빙수를 대접하면서 5분 만에 뭘 이야기했냐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오늘 아마 그 교회에 갔을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서 이제 잔머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죄에 대한 상태입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죄인이 아니더라도 다음 3가지가 선생님 한 가지라도 선생님에게 해당되면 선생님은 죄인입니다. 첫째로 선생님 두려움입니다. 선생님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선생님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둘째, 선생님 미움과 중호입니다. 선생님 안에 어떠한 미움이 있다는 것은 선생님이 죄인입니다. 세 번째, 고통과 죽음. 선생님 죽음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죄인이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죄의 결과.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뭡니까? 죄의 결과로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도 그렇지만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반이 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의 단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 사함 받은 죄인이지 아직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 없다? 그대로 남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죄인. 이게 말이 안 맞지만 물과 기름 뭐 이렇지만 우린 죄인입니다. 여러분 24시간 내내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까? 아니죠. 그 분절과 단절 사이에 누가 탁 들어온 겁니까? 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우리도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이제 물러나는 거죠. 근데 왜 죄 지으면 죽는다고 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지막 질문에 자기는 이제 열받은 거죠. 어차피 사람 다 죽는데, 그러면 다 죄인이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있다. 야,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정확해서 제가 뭘 보여줬냐면, 창세기 2장을 보여줬거든요. 우리 창세기 2장 가봅시다. 2장 16절에서 17절.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그 분이, 제가 4년 동안 이제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처음 만난 분이군요. 예. 근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보면 뭐가 있냐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뭡니까? 시작.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자, 성경의 죽음에 대한 첫 언급이 창세기 20장이 아니고 창세기 50장도 아니고 2장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언약이라는 거죠.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에 봐야 될까요? 이 나무 한 그루를 봐야 될까요? 나무 전체를 봐야 될까요? 나무 한 그루 말고 수없이 많은 나무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1장에 보면 1장 26절 딱 한번 보십시오. 1장 26절을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 문화명령이라 하는 거군요. 노동명령, 문화명령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네 거다. 예,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 그런데 왜 하필 그거 하나 먹으려고 해서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지 않는 상태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될 상태로 변하는 것. 그것이 죄. 그래서 2장에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선악을 판단하는 거. 그건 누구 몫이라고요? 그래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정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니, 그러면 나는 욕도 못하고, 나는 비방도 못합니까?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앓다가 죽으라고 합니다. 그게 낫다. 괜히 비방하고 정죄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진노받느니 그냥 앓다가 죽어라. 시어머니가 괴롭혔다. 시아버지가 괴롭혔다. 장인이 괴롭혔다. 그냥 앓다가 죽는 거죠. 심판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우리 괴롭힌 사람 있죠? 예, 괴롭힌 사람도 있고, 우리도 매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직장에서 이야기, 어린이집에서 이야기, 또 학교에서 이야기.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죠.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앓다가 죽어라.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정죄하고 방어하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재성인 거죠. 그래서 재성 죽이는 거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요거부터. 예. 이게 참 힘들어요. 그죠? 저도 이제 죽으면 아마 입만 두둥 물에 떠다닐 것 같아요. 입만이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입으로 죄가 시작되잖아요. 먹음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 지혜롭게 뭐 탐스럽다. 결국은 무슨 죄입니까? 예. 자신의 교만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욕이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우리의. 예.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네, 성경적으로 말하는 죄는 윤리도덕죄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보고 갖고 싶다. 와, 저거 가지고 싶어. 행복해지고 싶다. 차를 가지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자랑들 전부 다 제 아래에 있다는 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뼛속 깊이까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이제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착한 일을 한 건 그 자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지 네가 착해서 한 거 아니다. 선행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칼빈은요, 우리에게 이런 의지가 있대요. 근데 그 의지는 썩어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의지밖에 없다는 거죠. 고작 생각해봤자 결국은 우리가 죄 짓는 그쪽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적 타락을 알아야지 뭘 알 수 있는 거죠? 복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난 그분에게 이제 제약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역시 100명 중에 100명 전부 다 얼굴이 확 찌그러지더라고요. 죄를 고백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고백하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죄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친 동시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고백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은 거죠. 이걸 이제 칼빈은 기괴하다죠. 기괴. 이 영어로 이제 디폼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한번 리폼드, 개혁된 교회, 우리 그 송교사님 오셨을 때 그 리폼드 이야기를 했죠. 폼을 다시 만든다. 근데 왜 폼을 다시 만듭니까? 디폼드. 폼을 잃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 수단의 하나가 말씀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다시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이 된 그 성경 말씀에 노출될 때 우리가 전적 타락의 은혜를 깨닫고 그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괴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 매일같이 이렇게 명심하시고 이걸 위해 매일같이 말씀으로 그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 딥클린징. 인생은 죄를 지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받는 것, 덕치를 하는 거 중요하지만 죄를 딥클린징 하는 거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딥클린징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 얼굴 다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전에 딥클린징. 뭘로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듬뿍 바르야 되는 거죠. 이마, 콧등, 이게 뭐 난 거 다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말씀으로 딥클린징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그죠. 12절 제가 읽을게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나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디아트립의 첫 번째 질문에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맡았다. 근데 이 맡았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 맡았다는 말이 이 원래 언어적으로 믿다, 신뢰하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다. 그죠? 근데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믿으면 뭐가 따라옵니까? 순종입니다. 믿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는 동시에 순종하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같이 따라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무슨 뭐대로 산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씀을 맡았다는 게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익이고 나음이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예. 그래서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너진 거냐? 네가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이 불안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 믿는 신자와 제자가 같다고 봤습니다. 신자와 제자, 원래 제자가 좀 높은 레벨이잖아요. 우리 뭐 제자 훈련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합신 측도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제자 훈련에 엄청 그 뛰어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랑의 교회, 그쪽 그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매일 제자 교육. 그래서 뭐 어느 코스에 이르면 그 이제 뭐 최고 레벨이죠. 그런 레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꼴보기 싫어서 사실 하다가 말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는 그런 장로교는 그런 게 없거든요. 레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제 뭐 한 몇 단계 거치면 누구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제자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내가 왜 이제 잘하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까? 그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칼빈은요 신자와 제자가 같다고 합니다. 왜요? 신이 뭡니까? 믿을 신.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 따라 사는 거. 그럼 둘 다 뭘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같다는 거죠. 계급 나누지 말아 했거든요. 심지어 그분이 사도라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신자와 제자는 결국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 그럼 순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순종은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으면 성령의 감동 감화 생겨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은 오직 말씀. 예.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 성도는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진짜 내 속이 부글부글 하더라도 10편을 꺼내서 한 절 외울 때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제 그 임상실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실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뭐 분노 게이지가 막 엄청나잖아요. 여름 더운데 예, 그때 10편을 제가 10편 보내드릴게요. 사진 예쁜 10편 말씀을 탁 이제 외우면서 내 변화가 어떤 건가. 그러니 성경에 먼지가 수북 쌓여놓고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이제 먼지가 쌓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얼른 그 자동차 안에 있는 성경 얼른 치웠습니다. 예. 집사 때는 그게 저는 지켜줄 줄 알았거든요. 사실 좀 부족 같은 그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염주를 탁 달아놓으시길래 저도 십자가를 탁 달아놓고 성경도 누가 본네트에 올려놓으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또 말씀 카드로 이렇게 꼽아놨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신앙이 있고 해보니까 그게 다 미신적인 거. 그래서 그거 다 치웠죠. 치웠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책인데 햇볕에 발해가지고 이게 라이로린으로 돼 있어가지고 다 벗겨져 있더라고요. 한 30년 된 성경책처럼. 그래서 성경에 먼지가 수북이 쌓였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 없다?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 라온인데 쫄쫄 굶기겠습니까? 사랑한다 해놓고 입양 보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말씀을 입양 보내겠습니까? 내 영을 말씀으로 쫄쫄쫄 굶기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무익하다 이런 뜻도 있죠. 무익하다. 그 무익하다는 뜻이 헬라어로 맛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익하다는 건데 이게 좋게 이야기를 했지 말씀대로 안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맛이 상했다, 맛이 같다, 우유에 맛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크레 오데산, 에크레 오데산. 너 마탱이가 같구나 말씀대로 안 사람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엄청 글이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하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에게 말씀을 제거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결국은 우리가 재투성이라는 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폴 에크만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더라고요. 폴 에크만. 폴 에크만 이 사람이요. 그 행동 심리학자인데 그 뭐라죠? 그 표정 눈빛에서 대략 사람이 200번 하루에 거짓말을 한답니다. 아, 최소 200번. 예. 그래서 표정과 말이 200번 정도 거짓말 한답니다. 배불러? 아, 괜찮아요. 다리 아파? 아,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200번. 그런데
놀라운 이제 사실은 아이들은 200번을 다 못 채우지 않습니까? 하다 들키니까. 왜냐면 미숙해요. 왜냐면 이제 거짓말을 많이 안 해봤는데. 근데 나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와, 이제 거짓말 1급 자격증을 이제 수료하신 분들이 이제 얼굴 표정 안 변하는 거죠. 예, 얼굴 표정 안 변하고. 예, 그만큼 우리가 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책 보니까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뭐 이 예전에 읽었던 뭐 일본 작가인데 사사키 뭐 후미오라는 그런 사람의 책인데 인간이 하루에 뭐 대략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대요. 24시간 동안 자면서도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가 봐요. 뇌파를 해서 6만 가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뇌가 그러니까 제가 배고픈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 많이 먹어도 6만 가지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제가 위안이 되든지 6만 가지, 제가 6만 가지 일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 중에 95%가 어제 일이에요. 95%가 어제 일이래. 근데 그 95%의 85%가 다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어제 일 같은 거 부정적인 거 다 끊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 하루에 200번 이상 거짓말을 하고 6만 가지의 95%가 다 부정적인 거.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 그러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적 타락 다음에 전적 은혜로 살아야 돼요. 전적 은혜. 솔라 그라시아. 또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전적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이 선물이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주는 거죠. 제가 뭐 크리스마스 때 생일 때 뭘 했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주는 거죠. 아무 대가 없이 값 없이. 근데 값 없이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값이 없다 해서 뭐 빵원 뭐 어떤 홈쇼핑에서 드립니다 뭐 이게 브로그로 하나 사면 끼어드는 게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서 그 힘듦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듦을 이길 수 있고 힘듦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는 게 정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그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8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믿지 아니하면 돼 있죠. 믿지 아니하면 보시면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이 미쁘심이 되는가. 그래서 이거 에피스테산인데 믿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불신자를 해서 불신자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에피스테산 믿지 아니함.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심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그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따라 해볼게요. 하나님과 분리와 단절이다. 분리와 단절이다. 그것이 1초만 되더라도. 1초만 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정적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9절,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9절, 10절. 우리 핵심 줄이에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우리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죠. 깨닫는 자도 없고, 그죠. 찾는 자도 없다. 여기 깨닫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리고 찾는 동그라미 쳐볼까요? 선 동그라미 쳐. 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울은요, 참 신기한 게 어제 우리 뭐 거짓, 빚, 뭐 교사, 선을 행하는 자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하죠. 오늘 똑같은 거죠. 여기 깨닫다가 뭐냐면 이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에 우리 이제 1장, 2장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알더라, 동침하였더라, 서로 잘 알더라. 그런 단어가 히브리가 야다거든요. 야다. 잘 아는 것. 지식적인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처럼 잘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아는 것. 인격적.
인격적.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인격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깨닫는 것. 그 다음, 찾다, 동그라미 칩시다. 이 찾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다는 뜻이에요. 자,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은 서로 어떻게 합니까? 찾죠. 찾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 동그라미 칩시다. 선. 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 세 개가 다 맞물려져 있죠. 그래서 깨닫고, 찾고, 선을 행하는 거죠. 우리 해볼까요? 깨닫고, 찾고, 선을 행하자. 시작. 깨닫고 찾고 선을 행하자. 자, 이렇게 할 때 9절에 다 우리 이제 10절에 보면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 디카이오스. 의인. 악을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되게 하라. 오늘 학습 준비 과정 4가입니다.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는 것. 그것이 의인입니다. 근데 그 의인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할 수 없다? 뭘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전적 은혜인데 그 은혜 뭐 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지 않냐. 그래서 말씀 맡은 자.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 그것이 의인이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다 치우쳐. 우리 동그라미 칩시다. 다 치우쳐. 엑세클리나입니다. 다 치우쳐. 자, 이 엑세클리나는 무슨 말이냐면 의인과 반대되는 단어잖아요. 벗어나다. 엑세클리나니 뭐라고요? 벗어나다. 자, 죄가 뭡니까? 화살이 관향을 벗어났다. 똑같은 엑세클리나입니다. 뭐에 벗어난 거죠? 하나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엑세클리난 벗어나는 사람은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결국은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고 순종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은 사실은 바울의 그 죄론 또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1장부터 그렇게 빌드업 하죠. 유대인 너 죄인이다. 2장에서는 너 양심도 없네. 그리고 3장에서는 야 그게 아니라 다 죄인이네. 이것으로 어떻게 갑니까? 결국 하나님께 어렵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 학자들이 칭의라고 했죠. 칭의. 우리 때려볼까요? 칭의. 그래서 어떤 우리 애들이 왜 그 어려운 한자를 쓰냐. 한자가 있어서 요약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삼위일체, 칭의 뭐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제가 우리 이제 권사님들한테 우리 집 그 부평에 있는 그 우리 집에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소 찍어서 동아 아파트로 오세요 하잖아요. 근데 동아 아파트란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뭐 몇 번 국도를 타고 45분 되면 우회전해서 32분쯤 되면 굴다리 내려와서 그리고 신호등을 받고 가서 우회전 좌회전해서 이렇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동아 아파트 오세요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칭이라는 용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했다. 그 엄청난 그 진리를 두 글자로 요약하는 거죠. 그래서 용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용어가 없으면 더 많이 설명해야 되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고 두 번째 은혜가 이제 성화입니다. 칭의가 있으면 반드시 성화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귐의 계속이 이제 성화인데 그래서 갈비는 칭의와 성화가 우리에게 주신 이중 은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렵다 함을 받고 어렵게 사는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가리즈 굿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는 나쁜 거로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또한 하나님이 선하셨구나.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네, 바라기는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좋으신 하나님 묵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좋으신